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또 새 힘을 공급받고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한 밤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좋은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한 사회학자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자란 두 사람을 추적하여서 연구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잘 알듯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또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청교도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내를 맞이해 자녀들을 낳았고 또 그들의 그 신앙을 잘 전수했다고 합니다. 반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유분방하였고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낙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발전 없는 삶을 살게 되었고 늘 술에 취해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또 사람들을 떠나 호숫가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을 추적하여서 연구하였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서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을 추적하여서 연구하였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맥스 주크라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찾아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1292명의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300여 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불구자가 440명, 거지가 310명, 또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0명, 매춘부가 4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러한 후손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을 살펴보니 이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14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 신학자가 100명,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는 65명, 의사는 66명, 변호사는 100명, 판사는 30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3명, 하원의원 3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외교관이 다수, 공무원이 다수, 군대 장교, 저술가, 철도 책임자, 금융기관장 등 여러 사람들이 에드워즈의 후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조상이 후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합니다. 이 사회학자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법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건한 삶을 살 때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자녀들과 후손들은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따라 살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될 때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녀들까지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 같지만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나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부모,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고민하고 또 숙제로서 풀어나가지만, 나는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조상이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지 않고 맥스 주크와 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정욕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비극을 맞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한 이 이론이 참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역사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생들에게는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리켜 고난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좀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과 슬픔으로 점철되어진 역사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알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겠지만 구약과 신약 시대를 한번 좀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아 정말 멋있게 은혜 가운데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제외하고는 늘 침략과 수탈을 당하였고 이방 나라들에게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도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자신들의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 백성들의 고난과 괴로움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그 애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슬퍼하며 노래했다고 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갓난 아이들이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슬퍼하면서 노래했다고 합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로 귀한 후 잠시 평안을 누렸으나 또 어김없이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다스림을 받았고 결국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이 넘도록 나라 잃은 민족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십자가를 만들 나무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닙니다. 근현대로 넘어와서도 유대인들에게 대한 핍박이 많았는데 그 중에 특징할 만한 것은 2차 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학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고 괴로움 당했을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전히 만민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셨고 말씀하셨고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그 심중에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물론 돌로 쳐 죽였고,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완벽한 거절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비극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잘 섬기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거절하면 이렇게 너희가 고난받고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벌을,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에게 찾아오는 모든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미워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그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거절하고서 어찌 복받기를 기대하고 화를 면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가려면 하나님을 청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비극의 역사를 써내려간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복의 근원 대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1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하나님이 인간처럼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렸다면은 우리 중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죄인임이 악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는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덮으실 만한 사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TV에 고려장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이 한번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을 인터뷰한 영상이었는데 그 중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퇴직금까지 다 털어서 자식들 뒷바라지 했지만 결국 퇴직금이 다 떨어지자 버림받은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 노인에게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할아버지를 버린 그 자식을 보고 싶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쓴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놈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는 패역한 백성일지라도 고난을 당하여 슬피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시는 바보라서 참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랬냐는 듯 뜻을 돌이키사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속아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다시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얘네가 또 다시 나쁜 짓하고 또 나를 떠난 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힘들다고 울며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일찍이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두 가지는 하실 수 없다. 하나는 거짓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포기하는 것을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을 모르신다. 포기하는 것을 모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향해 결코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을 나에게 저지르면은 큰 실망과 함께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절망하고 포기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구제 불가능하구나. 기회를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며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짓고 그 결과가 용서받기 힘들 지경에 처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면 징계는 하실지언정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은좌 아닙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입을 열어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 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또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잘못된 부분, 고쳐야 할 것,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의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새벽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